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삽니다. 신앙을 지키고 마음의 은혜를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온갖 종류의 유혹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구원이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들이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또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혹을 이길 만한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우리 속에 생길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유혹을 분별하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성숙한 신앙이 되면 유혹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고 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미숙하고 연약하면 제대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혹 분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유혹을 제대로 물리칠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사리를 분별하는 분별력이 부족해서 유혹에 자주 흔들리고 그 유혹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영적으로도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진리에 온전히 서기 위해 영적으로 자라갈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성도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종류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세상의 유혹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이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가르침에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 유혹을 따라감으로써 은혜에서 멀어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거짓의 미혹과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거짓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과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판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판 자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리와 변질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선생을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경의 진리나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다른 가르침들, 다른 사상들, 다른 생각들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요. 교회 밖에 수없이 많은 매체들과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정보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또 복음의 진리와 다른 여러 가지 사상과 생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런 거짓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라가지 않고 신앙이 연약한 채로 미숙한 채로 있으면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미혹을 받고 미혹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자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성도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자라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듣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야 우리가 믿음에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자라는 것도 다른 차원에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란다 그러면 육체적으로 더 성숙한 사람이 되거나 더 강건한 어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가 더 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름하여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더 온전히 깨닫고 복음의 진리를 더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그 사람의 신앙이 자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더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 성숙에 이르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은혜는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온전히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점점 자라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점점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왜 신앙이 오히려 뒷걸음질 칩니까? 마음의 은혜가 식어져서입니다. 은혜 받는 일과 그리스도를 아는 일 대신에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일에 더 관심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일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마음과 소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랄 때 어디까지 자라야 됩니까? 어디까지 자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를 때에 비로소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란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온전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또한 표현할 수 있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을 때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장의 증거는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씨가 자라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복이 되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우리가 성숙할 때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맺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상태가 되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자라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될 때 가장 좋은 열매인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말할 때 흔히 사역의 결과물들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란 열매는 사역의 결과물과 다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서 나타나는 열매는 그리스도를 더 닮고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더 풍성히 맺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장은 매일매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서 젖먹이 아이가 되고 그리고 그가 자라서 어른이 됩니다.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쭉 지켜봅니다. 앞에 있는 우리 자매가 태어날 때부터 제가 봤어요. 그 아이가 엄마 젖먹일 때도 봤고 유치부 다닐 때도 봤고 초등부 다닐 때도 봤고 청소년부 다닐 때도 봤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점점 자랐어요. 그 어린아이 때보다 훨씬 성숙해졌어요. 영적으로 자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영적으로 팍 자라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팍 자라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은혜가 쌓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점점 더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자라서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가까이 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자라는 일에 늘 마음을 두고 우리의 관심이 영적인 성숙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 고기를 잡고 허탕을 친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해봤자 허탕이 칠 것이 뻔한 일입니다. 절대 안 되는 일인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반신반의하며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베드로가 더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갑자기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해서 의심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시험을 받고 유혹에 넘어가서 심지어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는 그런 실수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서 조금씩 자라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집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베드로는 점점 더 성숙에 이르게 되고 베드로는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그 결과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를 누려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많은 사람과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합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많은 은혜를 받지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게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사역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라비아와 고향인 다소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래서 그는 그 1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더 잘 알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역의 현장에 부름을 받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사역과 함께 은혜 받는 일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일과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라가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은혜에서 잘 아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신약의 거의 반절이 되는 바울 서신을 기록함으로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더 잘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나눔으로 자신 속에도 항상 기쁨이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고 교회 덕이 되고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은혜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 있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내가 자라려고 한다고 자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우리 신앙이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은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원이 있다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지, 내가 믿음이 자라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느냐면 그것도 잘 안 됩니다.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할 때에 그 은혜가 쌓임으로써 내가 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주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점점 더 주님을 더 알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함으로 내가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로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점점 자라고 점점 성숙하게 해간다는 거예요.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우리가 성숙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 우리의 신앙이 자랐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숙하게 되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숙해졌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숙의 증거, 성숙의 열매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자란 사람의 특징, 성숙한 사람의 표, 성숙한 사람이 맺는 열매는 더 겸손해지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성숙해지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이 정말 자랐는지,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전보다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기뻐하고 더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랬다면 여러분은 1년 전보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1년 전보다 더 잘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0년 전보다 돌아보면 지금이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순종하고 더 기뻐하고 더 겸손하고 더 헌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되었다면 나는 10년 전보다 훨씬 더 자랐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1년 전보다 비교해서 더 겸손해지지 않았고 더 감사하지 않고 더 사랑하지 않고 더 순종하지 않고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신앙은 자라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비교해서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이 높아졌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근심하고 염려한다면 내 신앙은 오히려 퇴보한 것이고 나는 자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주저앉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랐다는 증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증거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중직이 되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많은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일을 하고 열심히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서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 증거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숙하게 됐다는 증거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중직이 되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이 봉사하고 또 그래서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전보다 더 감사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헌신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자라지 못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고 더 많이 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보여주신 순종의 몸을 더 닮아가고 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랐다는 증거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의 열매입니다.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기가 어렵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유혹에 넘어갑니까? 왜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깁니까? 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헛된 세상의 소리에 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그것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돈이 주는 만족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보다 돈을 따라가는 거예요.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가 주는 만족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만족보다 크기 때문에 그것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쾌락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자녀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의 소망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멀어지고 헌신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내가 여전히 신앙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신앙의 연수는 깊어졌지만 직분은 더 중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속에서 자라지 못한 속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 미혹을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쉽게 흔들리고 세상 유혹을 쉽게 따라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자라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우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을 분별하고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누리게 되어서 세상의 유혹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을 따라가면 신앙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어느 순간에 가면 예수 믿는 즐거움도 예수 안에 사는 은혜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만 남은 종교인으로 전락합니다. 교회는 오는데 마음에 예수로 인한 즐거움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천국에 대한 소망은 없습니다. 교회는 오는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습니다.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육체적으로 점점 병들고 쇠약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안타깝게 여기며 그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깁니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자라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로 머물러 있고 오히려 퇴보하고 병들고 쇠약하는데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병들어 취하는 것이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있고 우리의 영원한 나라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빼앗기고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라야 합니다. 영적으로 자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복음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자라가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영적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누리는 은혜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즐거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성숙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임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그렇게 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복음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자란다는 것을 기억하고 은혜 안으로 날마다 가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소원하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서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쉽게 세상 유혹에 흔들립니다. 세상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것에 더 쫓아가는 일에 우리 마음이 분주합니다. 은혜가 우리 마음에서 식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미숙한 영적인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가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리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은혜가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성령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점점 은혜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읽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성령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더 깊이 이해되어져서 말씀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